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붙들고 사는 인생은 축복입니다. 이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평생 살아가면서 해 아래 것만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해 위에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될 때에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으세요? 예, 사명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우리는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놓지 않고 그 사명을 향하여 온전히 달려가는 믿음의 영성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예수께 받은 사명, 즉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귀하지 않게 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내 생명도 십자가에 올려놓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을 다 마쳤을 때에 나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 이제 후회 없는 인생을 내가 살았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간다. 내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주께서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 사명을 붙들고 정말 전신 전력해서 그 길을 달려갈 때 여러분 이 삶을 마칠 때쯤 여러분 결코 후회스럽지 않은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사명이 없나 돈이 없지. 우리가 돈이 없나 사명이 없지. 얼마 전에 유명한 배우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평소에 주로 했던 말이 회자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우가 없나 돈이 없지. 어때요? 우리가 사명이 없나 돈이 없지. 내가 돈이 없나 사명이 없지. 어느 성향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는 더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갈등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 인식입니다. 나는 돈도 없고 사명도 없다. 나는 돈도 있고 사명도 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질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사명이 없나? 돈이 있지. 내가 돈이 없나? 사명은 있어. 나는 돈도 없고 사명도 없어. 나는 돈도 있고 사명도 있는 걸? 여러분 사지선다 중에서 어떤 걸 여러분이 택하시렵니까? 우리 진 집사님 어때요? 우리 김종수 집사님 어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사명도 있고 돈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돈이라니까 돈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의 어떤 사명을 감당할 만한 소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찬송하는데 보니까 성령이 오셨네 하고 막 부르는데 서창훈 집사님이 막 눈을 막 감고 막 성령이 오셨네 그러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찬송을 불러도 그렇게 힘있게 부르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명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주께서 주신 사명이 사그러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명도 있고 돈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림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 이렇게 칭찬하시는 이런 소중한 삶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돈 좀 만져보자. 가끔 듣습니다. 돈 좀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니들이 돈 맛을 알아? 오늘 현대인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러나 돈을 만진다 그래서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 맛을 안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요즘에는 돈이 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머니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말을 하지 않아도 돈 찔러주면은 그 돈이 가서 말을 합니다. 돈이 일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 돈 때문에 정신이 돌 정도예요. 돈 때문에 삶 자체가 돌아버리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인식은 정말로 조심스러워야 되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똥꿈을 꾸면 복권을 사라고, 똥꿈을 꾸면 돈이 생길 거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전통적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똥꿈을 꾸면 복권을 사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똥밭에 넘어지면 그날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을 갖고 삽니다. 근데 사실 이 똥꿈을 꾸면 돈 생긴다라고 하는 게 좀 해학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똥을 돈으로 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돈을 똥으로 보라는 얘기인지 잘 분간이 안 돼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우리의 그 전례적인 그런 내용들, 얘기들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돈을 똥으로 봐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똥을 쌓아두면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펼쳐놓으면 작물들이 자라는 퇴비가 됩니다. 돈은 그래요. 쌓아두면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잘 뿌려두면 그 똥으로 인해서 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많은 결실을 가져옵니다. 그 참 이 똥이라는 것을 돈과 연결해 놓은 이러한 우리 민족의 그 아주 독특한 생각들은 굉장히 해학적인 것 같아요. 똥은 어떻든 내보내야 돼요. 사람이 변을 많이 갖고 있으면 왕비병에 걸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내보내야 돼요. 매일 내보내야 됩니다. 그거 못 내보내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사람이 죽을 때도요, 똥을 쌉니다. 마지막 죽을 때 똥을 싸요. 검은 똥을 싸요. 가끔가다 멸치를 먹으려고 배를 쪼개보면 검은 똥이 나와요. 여러분, 멸치를 먹을 때도 똥을 빼야 먹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변을 본다고 그래요. 검은 변을 봅니다. 사람이 살면서도 검은 변을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너 죽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 돈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검은 돈을 먹으면 죽을 수가 있어요. 내 똥 구린 줄은 모르지만 남의 똥 구린 것은 금방 한다 그러죠.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돈에 대한 인식이 참 복잡합니다. 예전에는 개가 똥개가 있었어요. 이 개는 똥을 먹어요. 지난주에 남성교회 밭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어디서 개 한 마리가 냄새를 맡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야, 고기를 먹다 남은 거 있으면 주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일부를 주더라고요. 그 뭐 기름 같은 거 떼낸 거.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똥개, 저런 똥개가 뭐가 있다? 맛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어떤 분은 개를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고 아이고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개가 똥을 먹었어요. 여러분, 사람도 똥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똥만 보면 먹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똥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돈에 대한 인식을 잘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참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신앙까지도 팔아먹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조심해라. 경고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돈에 대한 관심도 귀하지만 그보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 사명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 위에 사명을 올려놓고 사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야, 오늘 밤에 똥꿈을 꾸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도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들을 만한 이런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예요. 잘합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주인이 먼 타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세 종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떠난 다음에 종들이 움직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5달란트 받은 것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역시 2달란트를 더 이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그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종들을 불러서 준 달란트에 대해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님,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더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0달란트를 내놓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받았는데 저도 역시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인님이 굉장히 두려운 분이라 정말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얻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내가 이것을 땅속에 묻어뒀다 오늘 가져왔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받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1달란트 가져온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면서 이 종에게 있는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인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내어 쫓아라. 그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많이 아는 이야기이고 많이 설교를 들었던 본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19절이에요.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러니까 이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서로 샌드위치 같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9절이 굉장히 맛있는 그 잼이라고 보시면 그 잼을 아래 위로 야채를 집어넣고 그 또 아래 위로 빵을 넣어서 이렇게 딱 샌드위치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19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래 위로 놓였다는 것은 서로 대조되는 그런 구절체다. 그래서 이것을 대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꾸라는 말을 제가 가끔 쓰는데 그것은 서로 상응하는, 서로 대조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서로 긴장관계를 유지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절이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중요한 축을 이루고 그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야채와 같이 그 19절을 감싸고 있는 야채 아래 위에 야채와 같은 그런 구절이 바로 16, 18절 16절에서 18절과 20절에서 27절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16절에서 18절은 3명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난 얘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27절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세 종이 와서 내가 받은 달란트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딱 아래 위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 부분, 즉 샌드위치의 빵과 같은 이런 기능을 하는 본문이 바로 14절에서
30절이고 마지막 20절에 28절에서 30절 내용이에요. 여기에서는 무엇이 서로 대조를 이루냐면 14절에서 16절은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떠나요. 그 다음에 28절에서 30절은 주인이 돌아와서 달란트를 받아서 보고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서 달란트를 빼앗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주고 아래에서는 빼앗는 이야기가 서로 대조를 이뤄요. 이렇게 문장이 구조적으로 설명되면서 뭔 얘기를 강조하고자 하냐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얘기가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우리가 먼저 읽으면 이 달란트 비유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게 뭔지를 본문 속에서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오늘 이 스토리텔링,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야 될 그런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25장 속에서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내용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25장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서 30절 이 본문도 앞 뒤에 내용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된 본문으로 엮여져 있어요. 즉 앞에서는 열처녀의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서는 양과 염소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과 아주 긴밀한 의미를 연결시켜 놓은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타국에 간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타국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아버지 집에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렇게 24장, 25장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19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정말로 구조로 보면은 이 19절이 오늘 읽은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 그러면 뭐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것이 이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룬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주인이 처음 한 말이 뭐냐는 거예요. 주인이 직접 처음 한 말이 뭐죠? 어떤 이야기가 지금 전개가 되는데 한 나레이터가 이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해요. 그런데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주인이 턱 나와서 주인이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돼요. 그 내용이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자를 향하여 한 말이고 2달란트 받은 자를 향하여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벌어왔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더 벌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더 남겼다고 말할 때 주인이 그 종들의 그 결산 내용을 보고 한 말이에요.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21절과 23절에서 반복돼요. 이것은 굉장히 본문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암시합니다. 이 본문 속에서 주인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독자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헬라어 원전과 조금 연결시켜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다. 15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달란트, 5달란트라는 말을 할 때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죠? 금 5달란트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5달란트예요. 이제 금이라는 말을 써놓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 본문이 이 달란트가 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확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사실 원전에는 금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것은 16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오늘 우리 개정판에는 종이 바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주어서 떠났는데 종들은 받자마자 가서 장사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원문에는 종이 바로 간 게 아니라 주인이 바로 떠났어요. 이 구분이 조금 좀 그래요. 다음에 번역하시는 분들은 좀 이걸 다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종들이 즉시 간 것이 아니라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주고 즉시 갔어요. 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시 간 거예요. 어떤 가타부타 주인이 종들에게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주고 그냥 즉시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종과 연결된 18절과 27절을 보면은 여기서 돈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는 돈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 종에게서는 이 종이 돈이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주인도 돈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야, 그렇다면 네가 차라리 그 1달란트를 돈을 이자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내가 왔을 때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히브리인들은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못해요. 같은 동족에게는 이자를 못 받게 돼 있어요. 타국인, 이방인, 다른 민족에게는 꾸어주면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아야 되지만 같은 민족에게는 이자는 받지 못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자까지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할까?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아하, 이 관계가 같은 동족이 아닌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땅속에 받은 달란트를 묻은 이유가 뭘까? 왜 묻었을까? 사실 본문 속에서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24, 25절에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주인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고 주인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박적이었던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주인이 너 그렇게 생각해서 나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반문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쭉 전개를 하는데 화가 나 있어요, 주인이. 자, 화가 나가지고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쫓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종이 주인에게 당신의 것을 받으세요 라고 톡 던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당시의 종은 주인이 그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팔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24, 25절에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어. 그래서 내가 두려워가지고 땅에 묻어뒀으니까 당신 돈 받으시오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문맥상으로나 이야기적으로 봤을 때 종이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주인이 화를 낸 것으로 봤을 때 주인이 종으로 하여금 종이 보여준 모습이 너무 화가 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종도 매우 화가 났을 수 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남들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는데 왜 나는 1달란트 주느냐, 이것에 대한 반감으로 땅속에 묻었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하도록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죠. 빼앗기고 쫓겨나고 울며 이를 간다. 이런 내용들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요게 이제 오늘 이 달란트 비유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이에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아주 핵심적인 상황, 아까 19절을 말했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세라는 말이 이 구조적인 메시지 중에서 핵심 축을 이룬다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너희들 결산을 준비하면서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결산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 결산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너희가 그 결산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를 갖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의 때가 다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인생에 다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인생 속에서도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주님 앞에서 인생에 산 것을 결산해야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마음속에 계산하며 사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정말로 주님 앞에 서는 그 결산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분별력이 함께하는 성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성도는 코람데오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해 위를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하늘의 부한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만 보며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너희들 성령을 쫓아 살아라. 너희들 사명 감당해라. 너희들 내가 말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이것이 성경 전체 속에서 흘러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주의 십자가 사명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로 성령을 쫓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끊임없이 이제는 정말로 이 결산의 때를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내 인생의 결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헤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분별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 결산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한평생 삶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 삶을 선물로 받았어요.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땅속에 묻어둘 것인지, 아니면 흑자 경영을 해서 내 인생 경영을 잘해서 나중에 내 인생을 결산할 때에 정말로 칭찬 들을 만한지를 늘 지금 우리가 헤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나간 때는 그렇다 치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는 이제는 정말로 육체의 남은 때, 인생의 남은 때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인생 속에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깨닫고, 그런 믿음의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내는 그런 뜨거운 영성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까 18절과 27절에서 돈이라는 용어가 언급되었다 그랬어요. 15절에서는 원래 금 5달란트라고 그랬는데 금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달란트만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돈이라는 말을 직접 쓴 것은 바로 18절과 27절이에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돈을 딱 얘기를 합니다. 주인도 27절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겐 돈이라는 말을 안 썼을까? 우리 번역본에는 금이라고 썼기 때문에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이거 돈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전체 이야기 속에서는 그 달란트가 돈 같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이야기는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을 그냥 돈으로만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비유적 언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비유적 언어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것은 뭘 비유한 것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명이라는, 그러니까 달란트가 돈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바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자도 1달란트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 가능한데 이 사람은 땅에 묻어뒀어요. 이렇게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벌었고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벌었다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것은 달란트는 비유적 언어다, 즉 사명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자는 사명을 받을 만큼 충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누구는 왜 5달란트고 나는 왜 1달란트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은 달란트대로 충성스럽게 그 분량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받은 달란트의 분량을 키워주실 수 있는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처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그 작은 달란트 때문에 원망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래서 땅속에 묻어두면서 인생을 허송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 결산할 때에 정말로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처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정말로 5달란트 받은 종처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내게 받은 달란트로 정말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겨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결산 때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확인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달란트 땅속에 묻어둔 자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처음으로 한 말이 아까 뭐라 그랬죠? 착하고 충성된 자라였도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너희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 되면 안 돼, 잘했어, 이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산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딱 맞추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결산을 향하여 연결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제 18절과 27절에서 돈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도 돈 얘기를 합니다. 돈 얘기를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장에는 금이라는 말이 사실 없어요. 돈 얘기가 안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사명은 돈 갖고 하는 건 아니구나. 사명은 돈이라고 하는 계산을 너무 집착하면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준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돈 계산을 해서는 사명이 감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는데 돈 계산하고 그 영혼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대범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푼 두 푼을 계산하면서, 돈을 계산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지혜롭지 못한 인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돈을 계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한 달란트 받은 그런 종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와 복음으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돈 계산 넘어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우리가 이제 돈이라는 말이 아까 그 두 번에 걸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 돈이 원래 원문에는 18절과 27절에 나올 때 아르구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은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아르구리온이라는 말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 이런 의미로 쓰여져요. 그런데 이 아르구리온이라는 말이 원형으로 들어가면 아리구루스라고 표현이 되면 이것은 진짜 은, 금, 돈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아리구리온이 원래 아리구로스로에서 나오는데, 이 아리구로스의 원형은 아르고스예요. 근데 아르고스라는 원형인데 이 아르고스라는 단어와 똑같이 발음하고 철자도 똑같은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아르고스, 즉 다시 말하면 아르고리온이라고 하는 돈, 은 이런 것과 연결되는 아르고스라고 하는 원형과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이건 또 독특해요. 별 볼 일 없는 것 이런 의미예요. 하찮은 것, 쓸모없는 것, 가치 없는 것, 무익한 것 이런 의미로 또 쓰여져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본문 속에서 히브리인들은 원래 똑같은 단어를 한 문장 속에 기록을 하면서 이것을 서로 강화시키는 말놀이를 아주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는 그런 말놀이의 느낌이 느껴져요. 즉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돈을 초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말놀이를 통해서 그것이 더 보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똥을 여러분 한차 짊어지고 가면 똥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똥차가 지나가면 다 빗겨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잘 뿌려내면 정말로 많은 작물들을 그렇게 키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이 달란트를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계산 없이 쓸 수 있는 이런 대범한 영적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여다볼 것은 받은 대로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20절에서 27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주인이 와서 처음 한 말, 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정하세요. 그래, 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메시지를 강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내는 이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르면 안 돼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책망을 듣습니다. 아까 그랬죠? 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뒀을까? 화가 난 거예요. 야, 누구는 5달란트고 누구는 2달란트인데 왜 나만 하나야? 화가 난 거예요. 전 목회를 합니다. 가끔가다 목회자들을 만나면 그 내면에 분노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목회자가 무슨 분노일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아무개 목사는 5달란트 받았구나. 나는 겨우 받은 게 1달란트네. 예이, 목회 때려쳐. 땅속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의 길을 포기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목사만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내가 받은 달란트가 보잘것없는 한 달란트야.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개가 나보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저는 5달란트를 줬어. 아, 너무 자존심 상해. 나 이거 못하겠어 하면서 삶을 땅속에 묻어놓는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를 남겨왔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겨왔을 때 주인이 한 말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자도 1달란트를 가져왔더라면 똑같이 칭찬받았을 거예요. 성경은 이런 곳에서 평등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달란트만큼 충성하면 같은 거예요. 남과 비교하고 나는 왜 1달란트인가? 그래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우울감과 좌절 속에서 생기 잃어버린 이런 삶으로 정말로 세월을 낭비하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줬나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땅에 묻어뒀어요. 이렇게 변명한다면 정말로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지만은 받은 달란트 감사하면서 받은 달란트를 붙들고 충성스럽게 착하게 사명을 감당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결산할 때에 주님이 잘했다, 5달란트 받은 자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했지만 1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게 칭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1달란트 받았어도 받은 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충성된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 속에서 계속 언급하는 게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의 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성취를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의 결정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신실함의 삶이 거침없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의 실제적 삶이 거침없이 폭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한 충성심이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런 은혜의 연속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왔으니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찾으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삶으로 구별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때가 있으며 결산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받은 사명 제대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받은 달란트 비록 작지만 충성되이 감당하는 신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사명 감당하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는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